미션이. 너도 나도 일치 게임 단어 10개를 적어주시면 돼요. 지목을 하면 쓴 10가지의 답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많이 일치되는 사람이 우승하는 니네 거예요. 지금 선물은 못 받아요. 문방구에 있는 것들. 시작. 뭐가 있지? 오늘의 타겟은 이의찬 당첨되셨습니다. 이찬이지. 지우개. 2번. 화이트. 화이트. 잉크. 잉크. 그리고 슬리퍼. 슬리퍼. 플레이가 되나요? 저 연계 맞았어요. 이게 못 썼길래. 아니 왜 리코더 안 나와 리코더? 단소 리코더 리코더 이런 이게 했는데. 불량식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루폰 이런 거 나와야 돼. 기 있어야 될 텐데. 했어. 오늘의 메시지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의 성장과 건축입니다. 네, 먼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므로 온갖 가르침의 바다에 밀려 다니거나 파도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사람들의 속임수이며 오류의 체계에 빠지게 하는 간교한 술수입니다. 다음 15절에서 16절입니다.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온 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말씀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충분히 성장한 사람,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람. 아멘. 우리는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러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생명의 성장과 생명의 성숙에 대해서 한번 보고 지나가기 원합니다. 생명의 성장은 하나님의 요소의 증가이고 그리스도의 신장의 증가이고 성령의 지위의 확장입니다. 또한 사람의 요소가 감소되는 것이고 타고난 생명이 파쇄되고 우리 혼의 각 부분이 정복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숙은 간단하게 여기 제가 의미를 적어놨는데 헬라어에서 성숙이란 단어의 의미는 종점을 뜻하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이 거듭났을 때 얻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장성하고 완전하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간단하게 생명의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한번 보았고 이것을 알고 이제 에베소 4장 13절 16절 말씀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믿음에서의 하나,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 이 하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에베소 4장 3절에서는 그 영의 하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를 말하는 것은 실행적으로도 우리가 하나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믿음은 단지 믿는 행위가 아닌 우리가 믿는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되셨고 우리의 구속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은 우리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믿는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르게 하고 이르게 하며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단지 이 실제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런 실행적인 하나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과정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하나에 이르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은 생명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린아이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숙할 때까지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 이 수식어들을 봤을 때 먼저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본다면 그리스도의 충만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은 신장을 갖고 있고 이 신장에는 어떠한 분량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온전한 건축에 이르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데 우리가 온전히 완성하는데 도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 것들에 이르기 위해서는 전에 메시지를 보았던 에베소서 4장 12절에 사역의 일을 행해야 합니다. 사역의 일은 에베소 4장 12절에서 가리키듯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사역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대신하여 말하고 가르치고 다른 이들 목양함으로 다른 이들과 함께 자라야 합니다. 밑에 별표 친 부분을 본다면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더욱더 우리는 믿음과 그리스도를 깨닫는 일을 굳게 붙잡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14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므로 온갖 가르침의 바다에 밀려 다니거나 파도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사람들의 속임수이며 오류의 체계에 빠지게 하는 간교한 술수입니다. 13절에 세 가지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런 세 가지 것들에 이르는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14절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들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할 때 이 어린아이는 영적 생명의 초기 단계에서 우리는 모두 어린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어린아이들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이 자람으로 온전히 성숙한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다에 밀려가거나 파도에 요동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말할 때 바울 형제님의 관념은 우리가 이러한 바다와 파도에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파도에 밀리거나 바람에 이리저리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바다와 파도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어려움, 역경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려움과 역경과는 다른 것이 파도와 바람은 우리가 종종 즐겁거나 우리가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심지어 우리가 달콤하거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바다, 파도에 밀리고 있을 때는 크게 위험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어려움에 의해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많이 있지만 사실 견고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어려움에 의해서 밀리거나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받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있다기보단 사실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인가 싶을 정도로 달콤하고 매력적이고 즐거운 것들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이러한 파도와 바람에 의해 밀리고 요동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각종 가르침들, 특별히 하나님의 경륜과는 다른 가르침, 그리고 교리들, 관념들, 의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도와 바람에 부는 목적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와 교회로부터 떠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다와 파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생명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보호를 받으며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은 교회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자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15절에 참된 것을 붙잡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참된 것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문맥에 따르면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그분의 몸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즉 그리스도와 교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앞에서 보았던 13절, 14절 말씀은 둘 다 우리가 왜 성장해야 하는지, 성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또 아까 1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더 이상 이리저리 요동하거나 떠밀려 다니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 안으로 자라거나 그리스도와 떨어진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머리이신 분, 곧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이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란다는 것은 우리가 성숙한 사람에 이를 때까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증가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 라이프 스터디 말씀 한 부분을 제가 보고 인상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더 많이 할수록 우리가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비평하진 않는가 그런 질문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별로 잘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 교회 생활 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더 많이 할수록 교회 안에서 잘할수록 문제거리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머리이신 분 안으로 우리가 자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만을 관심함으로써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온 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16절에 있는 마디는 우리가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말했던 주님이 몸을 건축하기 위해 몸 안에 두신 은사들로서 인도하는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디들을 통하여 공급을 받고 온전케 되는 뒤따르는 이들이라고 지난 바이블 스터디 시간에 우리가 추구했었죠. 우리는 이러한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온전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다만 우리는 이런 공급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급을 받을 때 우리의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은 이러한 은사 가진 이들, 마디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마디들로부터 온전하게 된 각 지체, 몸의 지체들을 통하여 이 몸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에 따라 우리의 기능을 발휘함으로 몸을 자라게 해야 합니다.
이럴 때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몸이 건축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는 각자 자신의 분량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함으로 몸을 건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볼 때 세 가지 것들에 이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 가지 것들에 이를 때까지 온전하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것들 아까 말했었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과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러야 하고, 두 번째로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러야 하며,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가르침의 바람에 요동하거나 파도에 밀려다니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우리는 모든 일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기 위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교리들을 떨쳐버릴 것이고,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우리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인 음식과 음료로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몸 안에서 자라게 할 것이고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자라게 할 것입니다. 사실 이번 주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에서 바울 형제님의 부담은 우리의 생명이 자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의 지체들로서 우리의 생명이 자랄 필요가 있고, 또한 우리 생명이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함으로 몸을 건축해야 합니다. 아멘. 그룹타임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교통하고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